양재이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항상 건강 지키시고 또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또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며칠 전에 딸아이와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숨고 제가 술래였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아이가 불이 나게 이제 숨으러 갑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특별히 이 놀이를 할 때 절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좀 반칙을 하는 것이지만 아이가 숨는 모든 전 과정을 이렇게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아이가 어디 숨는지 정확하게 쳐다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는 것, 아이가 사라지는 것, 정말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리 집 근처에서도 놀지만 항상 이 놀이를 할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딸아이와 이 놀이를 할 때 그날따라 놀이터에 정말 아이들도 많고 다른 부모님들 많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눈으로 쫓고 있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가 조금 이제 체격도 좀 좋아지고 달리기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어디 잘 숨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 아이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너무나 그때 두려움, 또 아이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순간 몰려왔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모든 부모님들은 순간 아이가 사라졌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시간이 지속이 되었는데 제 영혼이 정말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가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혼이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댄다라는 것 무엇인지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고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은 비단 저와 같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이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한 영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까지 읽다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지만 그 성도가 죄를 짓고 주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1절에서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른다라는 것, 결국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결국 성도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도도 그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 앞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깊은 곳, 빛도 없고 정말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스올과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자리, 사람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이지만 그렇게 죄에 빠져서 깊은 곳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죄악에 빠져 가장 그 깊은 나락에 빠져서 주님을 찾았던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제 눈에 확실히 들어온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을 때 다윗은 그 일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주의를 폐위시키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치리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점에 압살롬은 형 암논에게 이제 정말로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양털 깎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암논은 바로 압살롬과 여러 왕자들을 초대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받아내죠. 그리고 함께 양털을 깎는 척했지만 사실 그 암논은 바로 그 압살롬은 형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이 살해당한 후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압살롬이 바로 모든 왕자들을 살해했다는 참 잘못된 이제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사실 압살롬은 암논 한 명만 죽인 것인데요. 사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귀한 아들들인데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잘못된 소식을 들은 다윗, 정말 그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는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정 내에 일어난 그런 성범죄를 자기 스스로 제대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했으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주의 백성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로 그분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용서가 주께 있다, 이렇게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깊은 나락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진노만 하시는 분 앞에 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못하시면서 용서만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깨달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는 언제나 심판함과 용서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악들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일요일마다 주일 성소를 지키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중독되어서 음란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도박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과 죄인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말 건강한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다른 이성에게 유혹을 느끼고 그런 유혹을 느끼는 자신에게 힘든 감정과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곳에서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몇 번이고 바로 지금 1절에서 나온 그 깊은 곳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깊은 곳에 들락날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서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은, 구해야 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그 답이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 진정한 회개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함을 두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죠. 정말 간절함으로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그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파수꾼이 이렇게 밤을 새서 정말 그 성벽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는 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임무를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안식의 시간이 바라는 것처럼 그 파수꾼이 정말 아침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함과 또 그 가운데 기다릴 때 고통의 시간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나 그 용서가 더디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가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끈기 없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그냥 앉아 있거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선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에 함께 겪고 함께 견디며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죄책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는 것 역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속히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절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오늘 시편의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적은 시고요,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주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 앞에 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또 빛나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 또 우리 매일의 삶 어느 한 부분을 바로 주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으로서, 그리고 그 청소년기를 좀 지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뛰어다녔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인이었던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는 정복전쟁을 해야 됐고 왕권을 세워야 됐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처럼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처럼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오르면서 했던 이야기, 바로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주 앞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묵상하는 바로 그 실현 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분들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의 또 잠자리 드시기 바로 그 가장 그 조용하고 바쁘지 않은 그 시간에 바로 이렇게 주님을 잠잠히 가만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잠잠히 그분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을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그 축복을 또 받고 또 그 일을 또 잘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